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번역 성경을 사용을 합니다. 혹시 또 개역 개정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 표현이 다르더라도 이해하시면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난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아멘. 오늘은 제가 설교하지 않습니다.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박정엽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작은 교회를 또 돌아보시고 좀 특수 사역을 하십니다. 특수 사역을 하셔서 또 이렇게 한 번씩 불러주시면은 또 큰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목사님입니다. 에클레시아 지원연구소 죄송합니다. 에클레시아 지원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우리 또 목사님 큰 박수로 할렐루야 외치면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그 성도님들 처음 뵙습니다. 예, 저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좀 제가 불쌍한 인상이라서 그러니까 한 번 보면 그 못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송동 다니시다가 이제 불쌍한 사람 있으면 접니다. 예,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작은 교회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1년에 수백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우뚝 소선 교회가 올해 마지막 사실은 사역 교회예요. 그래서 아침에 오는데 약간 이제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시냐면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 뭐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층에서 예배 드리는 줄 알았는데 오니까 이제 리모델링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새 집에 가면 이렇게 그 빈손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뭐 휴지도 사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농협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좀 돈을 찾아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예, 그래서 하여튼 뭐 보니까 저기 이제 캐비단 하나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이런 거 좀 소품도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교회 필요한 거 이렇게 구입하시면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다 소중해요. 왜냐하면 주께서 이제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고 계시고 그 교회를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뚝 소승교회 예배 사모하시고 기도하시며 주님과 이제 동행하시는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이제 고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 나병이라는 단어는 예전에 여러분 개역 한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문둥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좀 문드러지다 약간 이제 소고적 표현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타 번역에 정확한 이 명칭이 나와 있어요. 명칭이 뭐냐면 한센병입니다. 한센병. 그래서 이게 나병을 한센병이라 하고 이게 의학 용어 명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병은 나균이 몸에 들어와서 이제 몸 전체를 공격하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균이 아니 괜찮아요. 여러분 저는 탱크가 지나가도 설교합니다. 그래서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균이 몸에 들어오면 어디를 제일 먼저 공격하냐면 눈을 공격해요. 그래서 이제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시력을 잃어버리고 모든 관절을 공격해요. 그래서 여러분 관절을 다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 나균이 이 피부를 녹여요. 그래서 여러분 피부가 이제 다 나중에는 귀가 떨어지고 코가 떨어지고 뭐 입이 이렇게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나병을 가장 많이 앓고 계신 분들이 사시는 곳이 어디냐면 소록도입니다. 소록도. 저는 이제 20년 매년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록도에 가면 이제 이 성도님들이 이 나병을 많이 앓고 계신데 이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너무 잘 됐어요. 그러니까 막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세상의 거목들이 됐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자녀들이 결혼할 때 여러분 내 자식이 결혼하는데 막 강남에 저런 데서 결혼하는데
여러분 부모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데 이제 고민이 뭐냐면 가는 순간에 우리 부모님이 나병 환자라는 게 다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식 결혼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와요. 아빠 미안한데 결혼식 오지 마. 딸에게서 전화가 와요. 엄마 미안한데 결혼식 안 왔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 나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자식의 결혼식에도 사실은 갈 수 없는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약에 벌을 내린다면 그 천용으로서의 벌이 이 나병이라 할 정도로 가슴 아픈 병이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 있어요. 왜 멀리 서 있어요? 이제 부정한 자니까 멀리 서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그들이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소리 높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정말 불쌍한 자가 맞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음성에 응답하셔서 여러분 그 10명을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쳤다 할 때에 그냥 고름 나는 피부 깨끗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보이지 않는 눈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무릎이 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려있는 손과 발이 다 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은 환희죠. 환희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10명에게 뭘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리페어하고 계신 게 아니라 수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리스토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치유하심이 혹시나 우리 우뚝소성교회 우리 성도인 중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육체 위에 가정 위에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예수님이 10명을 고쳐주셨는데 이 치유해 주심이 너무 감사해서 이제 이방인 하나, 사마리아인 하나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여러분 그때 이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10명 고쳐줬잖아. 맞잖아요. 9명 어디 갔는데 이렇게 물으세요. 여러분 그냥 아이고 뭐 다 나았으니까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따져 물으세요. 10명 고쳐줬잖아. 9명 어디 갔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약간 뒤끝이 있으세요. 이렇게 따져 물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무시무시한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너밖에 없니? 감사로 온 사람이 너밖에 없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하면 예수님께 감사로 오지 않은 9명은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단언해서 얘기할 수 없지만 고침은 받았어요. 여러분 분명히 고침은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다른 것을 보면 예수님이 믿음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구원을 선포하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믿음과 구원 사이에 하나의 단계를 추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정확히 얘기하면 네가 감사로 왔으니까 구원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믿음이 있으면 뭐가 따라와요? 감사가 따라와요. 그리고 여러분 그 감사는 구원의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치유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믿음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없으면 여러분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침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으므로 여러분 오늘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먹고 떨어지는 그 연약한 인생이 9명이더라. 여러분 오늘 성경이 고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기 이제 부산에 가면 저 구소동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침대병원이 있던데 거기 이제 작은 교회가 있는데 집사님의 남편분이 이제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여보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예수님이 이제 고쳐주신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갔는데 진짜 병이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의 남편이 이제 교회에 헌금을 하나 드리고 다음 주부터 교회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현금에 이제 뭐라고 적혔냐면 치료비 14만 5천 원.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아도 아파요. 언젠가 우리가 다 아파서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사실은 구원에 이르러야지. 여러분 아픈 거 낫는 거 이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구원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나가지는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 여러분 사실은 이 9명. 여러분 우리는 이 9명을 바라보면서 이 예수님의 그 기막힌 드라마틱한 한의의 치유를 경험하고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노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뭘 고발해요? 감사하는 그 9명이 너희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감사 안 하는 내가 나잖아. 여러분 오늘 그렇게
우리를 돌이켜 보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러면 왜 그 9명이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았을까? 제가 이제 꼼꼼하게 묵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는 그 이유를 밝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9명이 돌아와 감사하지 않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현실을 보고 현실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여러분, 뭐라고요? 현실을 봤다고.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회복된 시력으로 세상을 보는 게 이상하단 말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피고름 나는 피부가 깨끗하게 나왔어요. 여러분, 100%의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나와서 동네에 들어갔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해요? 다 피부가 깨끗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감사지수가 50으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제 겨우 정상인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들어갔더니 피부는 정상인데 얼굴을 보니까 너무 예쁘고 멋있어요. 여러분, 송혜교, 뭐 송중기, 뭐 이런 애들이. 그리고 가정 형편을 보니까 아버지가 조물주에 건물주에 뭐 20층 빌딩을 막 갖고. 여러분, 그 순간에 나는 뭐지? 여러분, 조금 전에 100% 감사했잖아요. 그 피고로 나는 막 썩은 피부가 깨끗하다 해서 감사했는데 50%로 떨어지고 0%로 떨어지다. 현실을 보다. 여러분, 저는 이제 선교단체를 3개 했습니다. 마지막에 했던 사역이 그 의료인들을 섬기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의대, 치대, 한의대, 간호대 이제 부산, 울산, 경남에 제가 14년 섬겼고 이제 의료인 제자들이 한 수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의대가 참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제일 똑똑한 애들이 들어가요. 여러분, 한 문제로 이제 이게 당락이 결정되고 한 문제로 지방의대 가느냐, 인서울 가느냐, 한 문제로 여러분 이제 스카이 의대 가느냐, 이게 이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의대는 그 수시 말고 정시로는 20%밖에 이제 고3들이 못 들어가요. 그 나머지 80%는 뭐예요? 재수, 삼수, 사수예요. 여러분, 사수는 이게 할 수는 이건데 사전에도 없어요. 여러분, 사전에도 없는 걸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제자 중에 하나가 이제 삼수를 해서 삼수를 하고 이제 이번에 떨어지면 이제 군대 잡혀가야 돼. 근데 얘는 이제 의대 가려고 삼수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수학을 푸는데 문제 하나가 이제 애매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못 풀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올해도 이제 수능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수능 치는데 모르는 문제를 만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겐또를 때려야 돼. 근데 맞은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땡땡 의대 뭐 이렇게 이름이 쫙. 여러분 이제 그 순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막 이 한 문제 맞춰가지고 이제 학교 간 거죠. 그래서 막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100%의 감사로 충만해 있는데 여러분 이제 학교에 딱 들어갔어요. 의대 들어갔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해요? 다 합격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내 감사가 50%쫙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2등이 뭔지 몰랐어요. 늘 1등, 1등 하다가 갑자기 이제 들어왔는데 여러분 이제 내 등수가 2자리가 되고 3자리가 되니까 막 여러분 내 0%쫙 떨어져요. 조금 전에 막 합격만 시켜주세요 이랬는데 여러분 100% 감사가 0%로 떨어지지 얼마 걸리지 않더라. 여러분 한국 최고의 의대는 어디입니까? 서울의대입니다. 서울의대. 막 연세의대도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의대는 다 사실은 이제 이게 만점 받아야 이제 들어오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의료인들 모아놓고 이제 주강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전국 집회를 할 때 주강사를 하고 4일 집회를 하고 마지막 날에 조모임을 했는데 여자애 하나가 막 울면서 가는 거예요. 울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 디렉터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 쟤 때려서 왜 울고 가는데? 물었더니 이제 학생 조장이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 쟤 서울의대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야, 서울의대면 맨날 웃고 다녀야지. 왜 그 질질 짜고 오는데? 이제 물었더니 이제 조모임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의대 들어갔을 때 집안에 경사였대, 경사. 여러분 제가 영천에 설교하러 갔다 왔거든요. 가니까 들어가는 길목에 누구니 집 외손녀 서울대 경영학과 학과 플랜카드 쫙 그려주더라고요. 시골에 그게. 그래가지고 여러분 서울의대 들어가면 막 집안에 경사잖아요. 의대 들어가는 데 경사인데 한국 최고의 의대인데 아니 그 서울의대 들어갔는데 왜 우는데 싶었더니 서울의대 들어갔을 때 너무 좋았대. 막 진짜 막 나도 정말 가고 싶었고 최선을 다했고 잠 안 자고 공부했고 들어갔는데 여러분 거기 괴물들이 있는 거예요. 괴물들이. 여러분 어떤 괴물들이 있냐면 수학을 푸는데 여러분 그냥 암산으로 풀어요. 22 막 이렇게 풀어요. 여러분 책을 외우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막 공부할 때 형광펜 끄고 빨간펜 돌리고 막 이래도 안 해주잖아요. 여러분 걔들은 포토 메모리 그냥 외워 체크 체크 체크.
여러분 애워서 그냥 이렇게 시험치러 오는데 다 맞추는. 그러니까 그 괴물들하고 공부하니까 내가 축구인가? 이제 내가 바본가? 그러면서 그 이제 절망에 떨어지더라.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더라. 여러분 하나님 막 이 의대 합격시켜 주시면 저를 막 캠퍼스를 말씀으로 뒤집고 저를 선교사로 드리고 이렇게 고백했다가 여러분 제시 뜨고 삼시 뜨고 막 유급 당하고 막 병원에서 잠 못 자고 환자들한테 한 소리 듣고 막 개원했는데 매출만 막 떨어지면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내가지고 고통받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합격할 때에 면허 받을 때 개원할 때 그 100% 감사가 다 사라지고 바닥을 뚫고 내려가 불평하고 원망하더라. 여러분 그게 제된 인생이라고. 여러분 노아의 때 어땠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여러분 그러다가 구원의 때를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박국 선지자 3장 17, 18절 말씀 알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여러분 우리 이거 신나요. 무화과 나무니 막 신나요 부르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제 우뚝 서성이 원래 율동이 X가 아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는 무시무시한 찬양이잖아요. 여러분 왜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감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회사 부도 났네. 우리 집 보증서가 막 다 날아갔네. 우리의 양이 왜 없어요? 여러분 전염병으로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외양간에 소가 왜 없어요? 여러분 홍수나가 다 쓸려 내려가. 여러분 오늘 내 상황은 처참한데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모든 상황을 초월해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니 나를 붙들고 계시니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한다. 그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병 나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러 가야 되는데 기쁜 날 한잔 해야지. 야 친척들 만나야지. 파티 열어야지. 예수님 어디 안 가신다. 여러분 오늘 그 현실이 붙드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현실을 뛰어넘어 현실에 매이지 않고 예수님께 즉각적으로 감사하러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자기 중심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은 깨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18장에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달란트를 너무 우습게 보잖아요. 이제 1,000달란트 갖고 딱지 하나 주고 뭐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 달란트는 금으로 이제 한 34kg 정도예요. 34kg. 우뚝 서서 성도님들 안 놀랍니다. 우리 집에 100kg 있는데 약간 이런 무력인데 여러분 그 제가 예전에 3년 전에 설교할 때 금 1kg가 1억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거의 2억 가까이 돼. 그때 사놨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그 한 달란트는 금 34kg. 그러니까 여러분 돈으로 따지면 60억. 여러분 이게 몇 개라고요? 10,000개라고요. 10,000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몇 조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문을 못 닫아요. 그만두고 못 그만둬요. 왜? 여러분 문 닫으면 코로나 때 대출 받은 거 일시 상환해야 되고 인테리어 다 고쳐야 되고 보증금 내놔야 되고 이러니까 여러분 적자가 나는 듯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막 대학 다닐 때 학자금 대출 못 갚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 빚이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갚지 마. 갚지 마. 목사님 뭐 우뚝 솟은 게 빚이 있으면 갚지 마. 이렇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뭐 성도들 가정에 빚이 있으면 안 갚아도 돼. 여러분 그 순간 그게 구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 빚을 얼마나 지사면 10,000달란트 수조를 빚은 안 갚아도 돼. 우와. 웃으면서 가다가 누굴 만나요? 여러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하루 1당 정도인데 한 1,000만 원 빚진 사람 멱살을 잡고 막 갚으라고 난리가 나요. 여러분 조금 전에 수조를 탕감받았죠. 그건 먼지 같은 돈이잖아요.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게 더 커 보였어. 오늘 분노하며 화를 내며 짜증내고 있더라. 여러분 깨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기도해야 무릎 꿇어야 우리가 받은 그 큰 은혜와 우리를 불편케 하는 삶의 주관적 현실을 분별할 수 있는 객관성이 담보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갚을 수 없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를 기억하며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연구소를 하는데 저희 연구소의 한 60에서 70%가 이제 저희 의료인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 살아요. 부울경에서 졸업하다 다 올라가. 서울경기로 다 올라가.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은 뭐 얘들 1년에 신방을 한번 해야지 이래가지고 50명 신방 계획 세우고 이제 3박 4일 이렇게 해가지고 강원도로 서울 경기로 전라도로 경상도로 한 바퀴 재작년에 한번 돌았어요. 갔는데 그 첫째 날에 제가 이제 강원도에서 이제 군의관 인제 양양에 군의관 2명 신방하고 잘라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전화는 뭐냐면 예전에 이제 그 시골에 이제 성도님들 할머니 성도 3분 됐고 이제 이 시골에서 사회 가시는 여자 가부 전도사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저희들이 그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이빨이 너무 상해가지고 저보고 고쳐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가의 제자 이제 그 치과쌤한테 200만 원 내고 우리 연구소 100만 원 내고 이제 300만 원으로 이제 임플란트 치료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자려는데 이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뭐 그 치료는 잘 받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죄송한데 목사님이 그때 주신 100만 원 다 썼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어려우니까 당장 기름값 나가고 막 그저 쌀 사야 되고 막 이런 게 다 쓰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최선을 다했잖아요. 저희는 자꾸 그 원장님도 했고 그래서 모른다 이렇게 하려다가 하나님 어떤 마음 주시냐면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마음. 그래 내가 이거 하려고 이 사역했지. 그러니까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100만 원 제가 책임질 테니까 그럼 치료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제 그 순간에 막 하나님이 옆에서 박수 치는 느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웃으시지만 저는 씁쓸하잖아요. 뭐 제 사례에서 100만 원이 나가니까. 그날 자고 일어나서 이제 경기도 동두천에 이제 병원을 하는 7년 만나는 친구 제자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3박 4일에 50명을 만나려면 밥 먹는 시간 받고 계속 달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바쁘니까 다음에 내가 이제 일산으로 가야 되니까 가려는데 이제 이 제자가 발목을 잡는 거예요. 목사님 직원들한테 커피 시켜놨으니까 갖고 가라고. 그래서 아유 원장님 제가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가지고 제가 커피 못 먹습니다. 이라고 이제 가려는데 자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이 왔는데 여러분 이제 커피를 안 주고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제자들이 한 1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는 이제 밥도 사 먹고 차비하라고 줘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하도 강사를 많이 이제 봉투를 받아갑니다. 딱 잡으면 이거 만 원짜리 10개, 5만 원짜리 4개. 이 손이 개수기예요. 이 개수 이렇게 와요. 느낌 와요. 그래서 잡으니까 4장이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뭐 5만 원짜리 4개 오케이. 그러고 이제 경기도 신방 다 돌고 이제 봉투를 여는데 여러분 이제 그 친구가 이제 4장은 4장인데 여러분 100만 원짜리 수표 4장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제 제가 그 전도사님께 100만 원 책임진다 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첫 번째 신방했어. 여러분 제자들이 수표 안 줍니다. 그 원장님 수시 더 주라. 여러분 100만 원 그대로 돌려주시고 거기에 곱하기 3배로 얹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저 감사했어요. 100만 원 더 드려야 되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드렸더니 하나님 그 100만 원 그대로 돌려주세요. 그게 곱하기 3배로 얹어서 주시더라고요. 우뚝서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면서 드리는 헌신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30배, 60배, 100배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감사하면 안 되는 동네가 어디예요? 여러분 소록도예요. 소록. 제가 이제 20년간 갔잖아요. 제가 이제 처음에 경남에 이제 중고등부 애들을 처음 갔어요. 그리고 제가 소록도 성도들의 상태를 몰랐어요. 갔는데 이제 어느 장로님 손을 내미시는데 손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제가 이제 여기를 잡아드렸어요. 알고 봤더니 이제 손가락은 없지만 그 손 잡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처음에 벌써 막 20몇 년 됐죠. 그 중고등부 애들 됐고 소록도 동성교회 짐 풀고 이제 그 성도님 집 봉사를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용덕 할머니라고 재작년에 이제 93세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제가 중고등에 듣고 이제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할머니가 눈도 안 보이고 코도 떨어지고 입도 다 녹아요. 여러분 사람의 얼굴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손발이 다 녹아 없어졌어. 딱 이러고 계시고. 그러니까 순간 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애들도 그런 형체의 모습을 보는 사람이죠. 막 얼어버려. 그래도 이제 정신 차리고 저희들이 뭐 화장실 치워드리고 뭐 설거지 해드리는데 남편분이 들어오는데 이제 벽을 짚고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거동은 되는데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 환자 부부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려는데 앉으라는 거예요. 앉고 남편 집사님이 이제 하모니카로 이제 찬송가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손가락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소록도는 성경을 다 외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모세오경을 다 외우고 신약을 다 외우고. 그래서 이제 이 할머님이 사복음의 몇 군데를 암송을 해주시고, 우리가 가려는데 마지막 한마디를 탁 날려줘요. 너희들 돌아가면 신앙생활 잘해야 돼. 10살에 소록도 들어왔어. 시력 잃고 코 떨어지고 입 녹았어. 사지 다 녹아 없어져서 평생을 암흑에서 기어다녔는데 하나님이 김용덕 할머니에게 해주신 게 뭐가 있는데? 너희들 돌아가면 신앙생활 잘해야 돼. 여러분 그때 나중에 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이 되는 꼴통 고등학교 1학년 여자친구였어요. 전국에 어느 집회를 가도 안 변해 걔는. 근데 걔가 움찔하는. 그리고 이제 수련회 다 마치고, 그때만 해도 다리가 없었거든요. 지금은 소록대교가 있습니다. 배를 타는 순간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 타고 집에 갈 때가 계속 우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완전히. 저는 소록도 가면 그래, 여기서 까불면 안 돼. 신학 박사라고 까불면 안 되고, 뭐 대형교 목사라고 까불면 안 돼. 그들이 변화시키지 못했던 큰 고집센 그 아이의 영혼은 그냥 말씀 한마디로 후벼 파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더라. 여러분 소록도는 새벽기도가 이제 3시 반입니다. 그리고 정오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일제시대 때 6.25 때는 그 이분들이 이게 그 지금은 진동일체 이런 게 없잖아요. 기어서 교회를 가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5분이면 가는데 그분 1시간 기고. 그러니까 소록도 동성교 들어올 때는 다 까지잖아요. 그 마루에 피를 바르고 들어오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돌아갔을 때 다 기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계 군사력 순위 5위입니다. 여러분 경제 순위로 10위권에 들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괜찮은 나라 6위권에 들어요. 한때 여러분 한국의 세계 큰 교회 10대 교회 6대 교회가 한국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 참 강대한 나라로 여러분 마음껏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나라로 섰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성도님들의 새벽을 깨운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피를 바른 기도에 기초에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소록도는 가면 그런 성도님이 있어요. 자기 죽으면 들어가는 관 있잖아요. 오동나무관. 그거 안방에 놔놓고 거기에 들어가 주무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 어르신들 한 번씩 간 만들어놓고 집에서 막 거기 들어,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거 왜 이러나 제가 알게 됐어요. 소록도를 잘 알고. 여러분 거기 왜 들어가 주무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는 평생 기어다녔지만, 여기서는 평생 암흑이었지만 내가 이 간에 들어가 죽고 다시 부활하는 날에 그때는 내가 뛰면서 주님 찬양할 겁니다. 그때는 내가 주님 보면서 노래할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보이지 않는데 봐요. 믿음으로 봐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시력이 있는데 못 봐요. 못 봐요. 여러분 나병 걸리면 4번 죽습니다. 여러분 정관수술 시켜. 내 자식 놓으면 안 돼. 생체 실험을 해. 여러분 마지막에 죽습니다. 그리고 또 화장을 시켜. 나병 걸린 것도 억울한데 여러분 그들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그 처참한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소록도에 가면 일제시대 때 말 안 듣는 성도님을 가두는 감옥이 있었어요. 감금실이라고 있는데 지금 복원을 해놨습니다. 김정균이라는 성도님이 그 감옥벽에 시를 하나 적어놨어요. 그걸 복원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 죄가 없어도 불문곡직하고 가두어 놓고 왜 말까지 못하게 하고 어째서 밥도 안 주느냐. 억울한 호소는 들을 자가 없으니 무릎을 꿇고 주께 호소하기를 주의 말씀에 따라 내가 참아야 될 줄로 압니다. 내가 불신자였다면 이 생명 가치 없을 때에는 분노를 기어코 폭발시킬 것이오나 주로 인해 내가 참아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속에서 신경통으로 무지한 고통 당할 때 하도 괴로워 이불 껍질 뜯어 목매달아 죽으려고 했지만 내 주의 위로하시는 은혜로 참고 살아온 것을 주께 감사합니다. 저들은 반성문을 쓰라고 날마다 요구하지만 양심에 반하는 반성문은 결코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소록도에서 그 질병의 고통과 모든 관계의 단절과 일제 압제 아래서 김종균 성도님이 뭐라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감사한다. 내가 인내한다고요. 오늘 신앙의 지조를 지킨다고 오늘 그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병보다 더 참혹한 죄에서
구원 얻고 치유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소망이 무병장수가 아니에요. 막 130세 사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입니다. 여러분 재벌 회장 아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강이 보이는 곳에 막 아파트 하나 없다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통째로 이을 자가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스러기 같은 것들 그것 때문에 순간적인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하며 절망에 이르는 자들이 아니라 절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우뚝 솟은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